오늘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얻은 의인의 길, 이와 같은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추석 연휴도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9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마음을 가다듬고 일상에 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하는 멀고도 험한 길이지만 반드시 가야만 하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시금 신앙의 매무새를 바로잡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 주에는 많은 양을 기른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언덕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 독수리 한 마리가 빙빙 돌면서 그 양떼 위를 공중 회전을 하더니 갑자기 정말 아래로 내려 꽂히듯이 꽂히면서 바로 어린 양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미 양이 그 독수리를 막아섰습니다. 독수리는 어찌하든지 간에 어린 양을 납치해서 가지고 가려고 아주 사납게 끝까지 어미 양과 맞서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독수리가 멀리 날아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목자는 그 날아가는 독수리를 보고서 급하게 달려 내려와서 바로 그 어미 양과 새끼 양의 모습을 보니까 새끼 양은 어머니의 그 어미 양의 목숨을 건 그 사투로 인해서 그 어미 양이 내 다리 안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목숨을 지켰지만 그 어미 양은 그 사나운 독수리에게 양쪽 눈이 다 쪼여서 눈이 멀어버리고 피를 철철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미 양이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었지만 자신이 도망가면 그 새끼 양이 독수리의 밥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자기 새끼를 위해 끝까지 혈투를 벌이며 싸우다가 결국은 두 눈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림으로 처절한 그 고통 속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죄인에서 용서받은 의인으로 사망 권세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인데 의인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면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의인은 착한 마음을 가지고 착한 행위를 했을 때 남들이 차마 나서지 못하는 그런 착한 일에 선뜻 나서서 정말 자기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렇게 나서서 그런 선한 행위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를 의인이라고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서 보는 의인은 원초적인 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즉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물려받은 모든 인류는 다 죄인이라는 사실이고 그 죄로 인해서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의인이 되어야 하고 의인이 되어야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처소인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의인으로서 인정받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3장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사람에게 모든 질병이나 또 외모나 어떤 성격까지도 유전성에 의해 전가되듯이 바로 죄 또한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질병이나 잘못된 성격 같은 것은 인간의 힘으로도 고치고 변화시킬 수 있지만 죄는 그 무엇으로도 깨끗게 할 수 없고 온전케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지으면 사형이라고 즉 죽는다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보법이요 철칙이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죽을 수밖에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 바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었던 그 원죄,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었던 자범죄와 우범죄를 다 속량하시고, 그리고 바로 우리를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의인으로다가, 용서받은 의인으로다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저 사형의 형틀에 내어 다루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그 엄밀함과 마찬가지로 이것을 피하실 수도 있고 거부하실 수도 있었지만 기꺼이 십자가의 그 처참한 형틀에 내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 손과 발에는 대못이가 붙이시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못이라고 하면은 못 중에서 가장 큰 대못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당시 로마의 기준의 대못은 큰 송곳과도 같이 큰 그런 새와 그 끝가에 뾰족하게 생긴 그런 큰 대못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양 손과 발에 박혔습니다. 그 대못이 박히는 순간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40~50도를 웃도는 그런 중동지방의 그 땡볕 아래서, 그것도 가장 높은 골고다 언덕 위에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서 주님은 장장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려 있으셨습니다. 대못에 박힌 손과 발에서는 끊임없이 피가 흘러내리고 이제 힘줄도 늘어지고 가죽도 늘어지고 그 처참한 고통 속에서 주님은 견디셨습니다. 왜 견디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 사망 권세에서, 그 죄의 영원한 올무에서 건져주시고 온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그 고통의 시간, 그 죽음의 시간을 견디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예수님은 온 힘을 다 끌어올려서 십자가 위에서 외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소리는 승리의 노래요, 생명의 노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희생과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성도가 아닙니다. 그저 마지못해
주일이니까 나와서 찬양 몇 곡 부르고,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굶으셨습니까? 찬양도 뜨겁게 두 손을 쳐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단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할 때도 부르짖어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 여러분들은 음식도 한 그릇 못 먹은 분들 같아요. 응?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또 귀하고 아름답고 유일무이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에 두 귀를 주신 것은 세상 정보만 다 받아들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만세전에 계획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그 생명의 그 기쁨, 바로 복음의 소식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 소식을 듣고 나가서 세상에 전하라고,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끌어들이라고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전도해서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길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한 주간 동안 명절 연휴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정보를 듣기 전에 여러분, 그 연휴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복음의 생명의 그 소식을 귀에다 듣고 잠시라도 주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는 참으로 귀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배의 분깃을 드는 시간에 여러분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주일 예배가 끝나면 주일 저녁부터 또 월요일은 주의 종들이 쉬는 날이라고, 공식적인 쉬는 날입니다. 저는 그날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주일 설교를. 그리고 일주일 내내 계속해서 수정하며 체크합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을 먹으려고, 그 떡이 여러분의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고 씩씩하게 당당하게 승리하며 살아가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대표 기도하는 분들,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대표 기도처럼 살아내셨습니까? 여기 나와서 특송을 하는 분들 단 한 번이라도 준비하며 연습하며 준비하셨습니까? 찬양을 하는 우리 청년부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이 영혼을 울리고 하나님의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또 주일날 교회 올 때에 여러분들 얼마나 마음으로 준비하며 옷매무새를 단정하게 하고 마음도 다잡고, 그리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준비하며 달려오셨습니까? 주님이 왜 피를 흘려야만 했을까요? 주님은 한 점 흠도 티도 없는 그런 완벽하신 분인데 왜 그분께서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참혹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으시면서 누가 하나님 앞에 올 자인지, 누가 그 은혜로 구속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의인될 사람인지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래서 용서받은 의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은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신다면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천리길을 가려면 한 걸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반드시 천리길에 당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돈을 모아서 내가 한번 이것을 해보고 저것을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에 말뿐이면, 마음뿐이면 절대로 그 목표를 이룰 수 없습니다. 작은 돈부터 착실하게 저축을 해서 그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목표한 그 어떤 것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여러분이 단번에 용서받은 의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작은 해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런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해결받고 화목해 되었다면 하나님과 그 화목한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노력의 시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약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다운 의인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부단히 세상적인 잘못된 습관, 생각, 행위들을 하나하나 바로잡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마침내 의인으로서의 신앙인격을 갖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의인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의 이름은 두 가지입니다.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즉 예수, 나아가 구세주라는 것과 바로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늘 함께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대단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이루어내셨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만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제가 정말 목회를 건강하게 잘 하나님이 주신 그날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기 싫지만 날마다 운동을 합니다. 걷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청석공원을 한 3바퀴 정도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이 참으로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걷는 것도 사역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 건강해야 일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기도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원에 가면 벤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먼 하늘을 보면서 앉아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세상 얘기 수다 떨면서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왜 이 아까운 시간에, 초능을 다투는 이 시간에 왜 저들에게 복음지 하나 못 전하고 이렇게 운동만 하고 다닐까?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제가 전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심심하니까,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앉아서 그걸 다 들여다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이 많은 일로 바쁘실 줄 믿습니다. 직장도 가야 되고, 사업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특히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한되는 공간과 시간이 많이 있으니까 쉽지 않겠지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앞에 가시는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크리스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 24시간 그 시간 속에서 단 10분이라도, 단 30분이라도 빼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피곤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시간이 없다고 방치하며 세상 길로 달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토록 모직 고통 속에서 죽어가시면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 생명의 은혜가 휴지처럼 세상 길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대가를 치르신 그 귀한 생명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망 지옥으로 달려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닐까요? 그들을 살려야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의무가 아닐까요? 이제 추석 연휴도 지나고 일하기 딱 좋은 그런 날씨에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일을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건강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지혜와 명철도 주셔서 세상 가운데서 그 비워낸 30분, 그 비워낸 1시간, 그보다 1000배, 1000배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제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왔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도 함께 계시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때그때 회개하시고 돌이키시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며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정말 천지간에 하나님보다 더 탁월하시고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바로 그런 백그라운드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간에 시간 속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림자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의인의 특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는 것,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육안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임재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운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공간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끝으로 세 번째, 바로 우리가 의인의 길을 가야만 하는 것, 그리고 그 의인의 길을 갈 때에 영원한 신천신지 천국에 입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받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이고 두려워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바로 그 천국 문 앞에 설 때에 두 가지 갈림길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무리는 영원한 낙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 문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나머지 한 무리는 영원한 사망 지옥인 그런 음부의 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문에 들어가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싸워서 이기는 자들. 우리의 신앙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싸우고, 할렐루야, 내 환경과 싸우고, 나의 모든 문제와 싸워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십자가를 향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이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두려움이 오고 조금만 시련이 오면 넘어지고 실족하고, 또 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조금 잘 되면 그거 즐기느냐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마무리 여겨요. 그래서 다윗과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그렇다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면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을 모를까 염려되고, 내가 가난해서 어려움에 빠지면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까 걱정되니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시고 그저 하나님 주신 그 분복으로다가 만족하며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바로 이기는 자들과 두려워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분리하고 계십니다. 이기는 자들은 어떠한 시련과 환난이 와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끝까지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환경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물질로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어요. 질병으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처할 수도 있어요. 사람으로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에 달린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걸 극복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이기는 자이고 그런 자들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워하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평소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한 자들. 담임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전도하라고 해도 전도 안 해. 말씀을 전하라고 해도 말씀 안 전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 안 해. 헌신봉사 충성해서 맡은 직임 잘 감당해서 교회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세워나가라고 해도 안 해.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해야겠지. 내가 굳이 해야 되나? 응? 바빠 죽겠는데 무슨 전도는 전도고 기도는 기도래. 특히 이 더운 날에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러는데 코로나 걸리면 나는 직장 잘려. 그럼 하나님이 나 벌어먹여 주실 거예요? 이러면서 갖가지 핑계와 이유로다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 자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설레겠습니까? 기쁘겠습니까? 행복하겠습니까? 천만에요. 두려운 것입니다. 왜?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차마 두려워서 무서워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요? 천만에요. 응? 언젠가는 우리 모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마지막 그날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가 될 것입니까? 아니면 두려워하는 자가 될 것입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의인의 삶은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대못이 바뀌고 찔리고 찔며 그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은혜의 배속으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배속으로 의인의 길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 것을 의지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지고 하는 자 있습니까? 그건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의인의 특권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모든 것을 다 사함받고 용서받은 그런 의인인 것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의인답게 살아가면서 의인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의인으로서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